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지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원하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동일한 한 분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을 특별히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응답으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성취된 게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율법이나 또는 예언서를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태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로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나 소경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계 있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러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단도 정확해야 되고 처방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샅샅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런 그 의사의 경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편집을 하죠. 예수님께 흩어져 있는 모든 자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자료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 그 다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야기 등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있었던 일들을 다 편집하는 것이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새로운 학문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게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두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꿈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 이제 태어나는 이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천사들의 이야기로 알려줍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혼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 약혼인데, 약혼을 하고 부인과 더불어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나와 더불어 약혼한 약혼녀가 나와 더불어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충격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포기하자. 이미 남의 아기를 임신했는데 내가 이제서 그걸 문제 삼아 뭐 하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이 일을 문제 삼고 가서 멱살을 쥐고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난리법석을 해봤자 이미 임신한 건 틀림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끝내는 게 좋겠다. 그게 요셉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게 천사의 출현이죠. 이 요셉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한 걸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주고 갑니다. 요셉이 잠이 깨서 이를 돌이켜보니까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남자의 몸을 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의 성격을 설명해 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주 철학적으로 쓰여 있는데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철학적인 내용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계셨는데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인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짧지만 놀라운 구약 성경을 통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란 법이란 죄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검찰이 또는 판사가 형량을 때리거나 내릴 때, 결정할 때 법 몇 조,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걸 어겼다, 그러므로 유죄다, 이렇게. 유죄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죄가 성립이 되면 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율법의 정반대죠.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나는 한 공로가 없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나 요한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어린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의 소개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의 과정은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얘기 이어서 바로 그때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관찰력이 있고, 그리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만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더라 하는 얘기, 그거 하나만 딱 소개되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30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그때 30세쯤 되었는데 그 전의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때가 돼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때가 30살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살 됐을 때에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등장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토롯을 입고 우리도 가죽띠를 메죠. 우리의 가죽띠는 깔끔하게 가공된 가죽띠고 밍크 코트를 입고 그리고 여우를 잡거나 토끼를 잡거나 해서 목에 두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옷 안팎에 오리털, 거위털 다 집어넣고 입죠? 우리는 가공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은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살았고 거기서 나는 걸 가공하지 않고 입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대토롯을 입었다는 얘기죠. 가죽 쭉 찢어가지고 그걸 허리에 질끈 둘러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뭘 먹었습니까? 그가 먹은 것은 미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주방에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먹은 게 아니라 들판에서 나는 걸 그대로 먹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들사람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영어 성경은 I am the voice. I am the voice. 그렇습니다. 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그랬습니다. 나는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러 온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린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양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제 이 시간부로 이 사람의 이 죄는 이 양이 맡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은 뭐가 됩니까? 졸지에 죄의 양이 됩니다. 죄를 짊어졌습니다. 죄를 지어진 이 양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올려놔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죄 용서함을 받는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속죄받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 바로 저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등장한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참 고마운데 집중합시다. 집중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집중해야 되겠죠. 날 쳐다보고 집중하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영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냈다는 얘기는 마치 양들을 몰아내거나 또는 짐승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막대기를 들고 쫓아내면서 이렇게 몰아내는 것 같은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자의로, 당신의 뜻으로 지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손에 잡아 끌고 가자,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데려가듯이 예수님이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건가? 예수님이 이제 30이 돼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성령은 다른 걸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병 고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천하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리셨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자아내게 하죠. 그것도 당신의 의지보다는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마귀가 있는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 자, 시험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시험을 받는 걸까? 헬라의 원어에 보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자면 템트 또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유혹하는 자, 템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은 이 시험 사건이 끝난 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뒤 마태복음은 곧 이어서 이것을, 이 시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소개를 해주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파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모든 내용의 총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곧 유혹은 인간이 육의 몸을 입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천국을 빼앗긴 그 사실을 주님이 그 현장에 가서 시험을 그 마귀에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기회, 찬스가 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내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 바로 전까지 갔는데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 가서 의심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보고 온 뒤에 이제 우린 끝났다, 우린 죽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고 광야에서 죽어지는 게 낫다. 그들은 불신의 소리를 연발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실패한 그 가나안 땅,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그 복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지나간 인생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인생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나간 역사를 4,000년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4,000년 걸리게 되는데 그 4,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간추려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이 아담과 이후 모든 인생들에게 와졌다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쫓겨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필두로 해서 1500년의 세월이 흘러가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게 된 뒤 1500년 지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시켜 주시는데 이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간이 인생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자 5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인간이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 일을 중지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BC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모델을 선택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2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2세대가 들어가는데 2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과연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렸는가? 그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되고 급기야는 축복의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로니아,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징계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을 만큼 흑암의 세계가 오게 되는 신구약 중간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나간 인간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들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인간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이 실패한 그 현장, 뺏긴 그 마귀에게 찾아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한 연후에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는 삶의 방법 가지고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마어마한 변혁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그 마귀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 지나간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시켜 줍니다. 이 질문들은 바로 인간의 죄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생명의 삶, 행복한 삶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줄이고 또 줄여서 표현한다면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빼앗긴 그 복을 예수님이 그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시 인간들에게 돌려주시는 역사적인 장면이 이 시험 장면입니다. 인간이 빼앗겼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범죄의 현장에 가셔서 육신으로 지은 죄를 당신의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마귀에게 그 복을 빼앗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실패한 그 현장에 가서 그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유혹을 받은 그 유혹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면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유혹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40일 밤낮 금식을 하신 상태에서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고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혹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 유혹을 간추려 본다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라 라고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사건은, 세 가지 유혹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받았던 그 유혹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받았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순서는 조금 바뀌지만 여러분, 먹음직하다, 먹는 문제입니다. 탐스럽다, 부귀영화를 가리킵니다. 자, 보암직하다, 이 기사와 이적, 뛰어내리는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과 또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당한 그들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먹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먹어야 하는 건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도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애굽에서는 고기
삼겹살을 구워놓고 깻잎과 상추에 올려놓고 거기다 마늘을 넣고 파를 올려놓고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데 우린 뭐냐, 이 말라빠진 이 만나만 먹고 있냐. 그렇습니다.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음하다가 죽어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나간 4,000년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역사는 예수님이 받는 이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을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는 이야기고, 노아 시대도 넘어졌다는 이야기고, 바벨탑 시대도 넘어졌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과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떨어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일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조금 전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육신의 정욕이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자랑합니다. 판검사됐다고 자랑합니다. 우린 이만큼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 안목의 정욕. 오늘도 기사와 이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빵이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필수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인데다가 거기다가 두 번째, 부귀영화는 탐욕까지 가미가 되면 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혹거리입니다. 왜? 정치는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정치, 권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가수가 되려고 그러고 연예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기를, 명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과 거짓 계시, 사람들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이 기사와 이적을 뭔가 병고침과 뭔가 대단한 기적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똑같이 작용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 시대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나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왕정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통 중에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을 먹어야만 살지만, 그러나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주님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지 않게 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줬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한순간에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저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낮아져서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와 바꿔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고 이 한순간 눈을 감음으로써 부귀와 권력을, 권세를, 명예를 그리고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단지 구약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의미 깊은 말을 합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예수를 높은 곳에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도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언제 누가 어떻게 넘겨줬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을 하려면 또 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 걸 누릴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그만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수천 년 동안 마귀는 바로 그 부귀와 영화, 황금과 쾌락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이 물질과 세상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동안에 유혹했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 이 지나간 4,000년 동안 넘어뜨린 그 마귀와 싸워서 그리고 인간이 당한 그 모든 시험거리, 육을 입으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육을 입으시고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주님이 물리치시고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계절을 눈앞에 보고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오늘도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3장 1절의 말씀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귀도 영화도 내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